자, 지난주에서 이제 신명기 오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신해산과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신명기의 뒷부분, 신명기의 주제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원리와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 것처럼 신명기에 세 가지 기둥이 있었죠. 이제 recall, 그다음 회상, 율법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결단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신명기를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주제 성경 구절은 역시나 6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틀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명기를 하나님의 명령 틀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명기를 이야기할 때 이 설교 도입 부분이 되는, 그죠? 1장에서 4장까지 1차 설교, 지금 요 5장에서 26장까지를 2차 설교, 보통 27장에서 30장까지를 3차 설교라고 많이 해석들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뒤에 부록처럼 더해지는 마지막 이제 당부의 말, 이렇게 이제 많이 분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1차 설교를 과거에 대한 얘기, 현재, 미래, 대부분 이렇게 많이 구별을 합니다. 지금 신명기를 구분할 때.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구조적인 1, 2, 3차의 설교에 근거하기보다는 이 신명기가 주는 메시지에 좀 중심을 해서 이렇게 설교 본문 5장부터 26장까지를 설교 본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본문을 중심으로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설교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도입 부분, 그리고 후반부 27장부터 34장까지는 결단과 모세의 마지막 유언, 이렇게 해서 결단의 촉구, 이렇게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눠서 신명기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요 광야의 여정에 대해서 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교 본문의 구조를 보면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신명기가 주고자 하는가, 5장에서 2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설교 본문이. 그래서 우선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6장 5절, 아까 이제 요절로 말씀드린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10장 12절, 11장 13절 쭉 나오는데 약 12번이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에서 동일한 내용이.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 그래서 13장은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옆에서 이제 유도하는 사람들을 꿈꾸는 자, 주술가들, 점술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있다. 가족이 또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그런 자들은 전부 칼로 죽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명기에서 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신앙의 순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왼쪽에는 보면 이제 크게 내봤던 십계명과 예배 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과 만나의 의미가 뭔지를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광야 40년 생활했는지, 그리고 만나가 무슨 의미인지를 모세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 5장에 이제 십계명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예배의 처소, 그러니까 성물을, 번제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을 때는 자기가 있는 데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땅을 배분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지금 하는 곳, 결국에 이제 성막이죠. 성막이 거하는 그곳에 와서 너희가 반드시 성물을 드릴지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지파가 이렇게 흩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 그러니까 성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이제 모여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너희가 이 성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레위인이 있는 성읍에 가서 드리는 것도 포함을 하는 것인지, 오직 성막이 있는 곳에만 하는 것인지는 지금 신명기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하여튼 전체적인 하는 뉘앙스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와서 너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절기를 이제 1년에 3번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에
와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유추하면 성막이 있는 곳에서 와서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여하튼 예배의 처소에 관해서 아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에 나왔지만 이 예배의 처소가 성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 8장 14절에 가면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사야 8장 14절에 가면 여호와가 성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소다. 그래서 포로 생활로 가더라도 너희가 포로 생활로 가는 그곳에 내가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곳이 성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에스겔 40장으로 이어지죠.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데 거기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성소. 그래서 영적인 성막에 대한 그림이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이 되셨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성전의 이 개념이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결국 이 개념이 이제 복음서에 이어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주야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씌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막으로 성막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국 다시 장막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 물론 그건 버추얼한 거죠. 눈에 보이는 장막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으로 쳐주시겠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모습이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설계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제시되고 있죠. 바로 에스겔서 40장 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이 예배의 처소는 이 지금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변천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지금 그 이제 민수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신명기에서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광야 40년에 대한 얘기는 8장에 나옵니다. 광야 40년에 대한 얘기는 왜 광야 40년 했느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했다. 그죠? 이 광야 40년 생활을 왜 하게 됐습니까? 1차 정탐에서 그죠?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람에 그러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이 구절이 많이 눈에 익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그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 인용을 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 신명기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 파트를 보면 좀 교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에 대한 얘기, 예배 처소에 대한 얘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광야 40년 생활과 만나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모세가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나머지 이제 이 설교 보면 5장에서 26장까지 나머지 파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 여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우선 핵심이 14장부터 26장까지에 걸쳐서 약 13장에 걸쳐서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선 핵심이 뭐냐면 약한 자예요. 약한 자, 핍박받는 자, 사회에서 좀 버림받은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도움이 필요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부유한 사람 이런 이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웃에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핵심은 전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죄인들, 설사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14장, 26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의 참 의미가 바로 약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라는 거. 왜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이웃사랑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장의 마지막 파트에 가면 본문 설교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 부분이 바로 26장 17절에 나오는데 무슨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그렇죠. 우리가
잠언 3장 6절에 있죠. 범사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acknowledge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인정과 알자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acknowledge라고 하는. 그러한 것처럼 여기 신명기 26장 17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를 뭐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가 칭함을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민이 거룩한 민족, 성민이라고 이야기했죠. 성민. 구별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얕은 여호와의 성민,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설교가 아니에요. 분명히 신명기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셨고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이지만, 여하튼 레위기와는 다르게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가르쳤다, 그 다음에 듣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지금 지난 40년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레위기를 텍스트로 해서 설교하셨다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출애굽기 20장 한 표 보여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출애굽기 20장은 바로 이제 십계명에 관한 얘기고,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장면이죠. 율법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십몇 장에 대해서는 이제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출발이 레위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말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21장, 22장에 보면 여러 가지 도덕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몇 가지 기본적인 법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23장에 가면 23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세의 이 설교의 본문이 뭐냐, 설교를 할 때 주제로 택한 본문이 출애굽기 23장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어떤 지금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하고 있죠. 앞에 이제 율법을, 이제 성막을 짓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그래서 보면은 그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서 이제 거기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니 쭉 나오고, 22절,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이제 같은 얘기, 대적이 없게 하겠다. 24절에 보면 이제 그 우상신은 너희들 경배하지 말고,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현재는 우상을 다 제하고 너희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경배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약속의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너희 경계를 이렇게 주겠다. 너희 땅, 약속한 땅을 그 31절에 보면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쭉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무사히 다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이미 출애굽기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레위기에서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2장까지 걸쳐서 한 이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정형화해서 포맷으로 율법의 형태로 포맷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제사장들,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춘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는 주로 리더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율법을 따라서 지켜 행해야 될 백성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렇게 본다면 이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이것은 설교 본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행동 강령이죠. 백성들의. 결국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죠.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 이건 교회에 적용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적용이 되는 룰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룰을 여러분이 자세히 잘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행동 강령이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사야 얘기를 들으려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설교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본문이 따르면 이제 초반부에 5장부터 여기 보면 8장까지 4장에 걸쳐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개도 있고.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3장까지 여기 5장에 걸쳐서는 여호와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26장까지 실질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방법 아까 이야기했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이렇게. 자, 5장 10절부터 나오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동일한 표현이 신명기 7장 9절에도 나옵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은혜를 베풀겠다. 이 얘기는 이미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까? 십계명에도 또 출애굽기에도 나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설명하는 장면에서도 나오죠. 33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1000대까지 주고 잘못하면 3, 4대까지 제가 미칠 것이라는 할 때도 역시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심어줄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역시나 신명기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죠? 오늘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설교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까지 내용입니다. 그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이 다 축약해 놓은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명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다 지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이 없다고 그랬죠. 여기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나중에 더 하셨죠. 복음서에서 전부 다. 하여튼 신명기에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목숨에 달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아이들 낳을 때 쓰는 힘, 그 힘을 갖다가 여기 힘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쉽게 풀어주셔서 목숨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동일한 말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요구사항에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본문 내용 보셨죠? 여호와의 요구사항이 바로 이 내용이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역시 뭐예요? 조건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안락하게 잠이 오죠. 원래 성경책 펴다가 읽다 보면 금방 잠들잖아요. 저도 요새 유튜브 듣다 보면 5분만 그냥 자는 것 같아요. 듣는 내용이 5분만 들으면 그냥 자는 것 같은데. 자, 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역시 여호와를 사랑하여 뭐야? 뜻을 섬기면. 전제 조건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청종해라, 명령을 지켜라, 잘 지켜 행하여. 여기도 동일한 말이죠. 반대로 써놨죠.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고. 자, 신명기 13장 3절에 아까 아주 이제 도전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죠. 뭐예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다. 그럼 이때 3500년 전에만 시험하셨을까요? 지금도 시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아까 이 광야의 생활이 뭐라고 모세가 설명했습니까? 너희를 바로 이거 뭐예요? 시험하기 위한 것이요. 너희를 낮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활 속에서 내가 무언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내가 무언가 지금 광야 생활 같은 생활이 자꾸 느낌이 든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빨리 자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유혹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현상이 내가 마음의 평강이 없고 무언가 지금 광야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생활 속에 삶 속에서. 그렇다면 즉시 뭘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렇겠죠? 어제 우리 임 지사님이 이제 그 간증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게 바로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런 광야 생활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라고 합니다. 물론 모세가 지금 명령을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할례를 하죠. 전체 백성이 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는데 요단강 건너고 나서 할례를 하는데 건너자마자 자 마음의 할례를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죠. 건너기 전에 할례를 여호수아에 나오는데 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란 말 복음서에 나오죠. 그 말씀이 여기서 인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바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30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이렇게 했을 때 쭉 법도를 지키며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12번 반복이 되는데 너희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약속받은 땅을 다 얻을 것이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이 핵심 키워드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대로 9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불순종을 회고하게 되고 이제 광야 생활 그 불순종했던 것을 회고합니다. 모세가 다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라는 얘기를 하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아까 말씀드렸죠. 칼로 쳐 죽여야 된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왜 이웃 사랑인가? 신명기 14장부터 26장까지가 이웃 사랑인가? 굉장히 이 14장부터 26장까지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무지 어려웠어요. 계속 반복해서 읽고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이 이웃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예를 각 장별로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자 14장 21절에 보면 염소 새끼와 어미의 젖을 함께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 같은 이렇게 낳은 그 새끼 짐승을 어미의 젖으로 이렇게 삶아서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그러한 잔인한 사실 우리는 뭐 새끼 잡은 저기 이 왜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고기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뭐 어미 염소도 있을 테고 새끼 염소도 같이 있지. 그럼 누가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승들조차도 그것을 반드시 구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너와 내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11조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생활 수단으로 쓰여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신명기에서는 11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 11조 준 것으로 내와 내 번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또 더 자세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을 보면 너희가 11조를 내는데 그 11조를 레위인에게 가서 주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때 있는 너희 집에 있는 종이나 그 다음에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같이 먹고 즐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주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가난한 사람들 권속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렇죠. 교회 일을 하는 거니까 원래 11조를 내게 되면 우리가 구제를 하는 그 구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자,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여기서 내 형제는 우리를 말하면 성도겠죠. 그러니까 성도 간에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거 희년에 대한 얘기죠. 매 7년이 지나고 나면 빌려준 것에 대해서 뭐예요?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뭐 갚아주면 다행이고 못 갚아주면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
어떠한 것들은 너희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형제에게 이 구워주고 나서 그것을 만약에 갚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심적으로 계속 부담이 되잖아요. 못 갚는데. 차라리 그냥 탕감해 주란 얘기예요. 계속 뭐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빚을 놔두지 말고 갚아주면 다행인데 못 갚아주면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후에 탕감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동 은행들은 이자를 안 받습니다. 알아요? 회교도들은 회교 계열의 은행은 이자를 안 받습니다. 대출해주고 나서. 왜?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럼 은행들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자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회교권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못 받기도 했어요. 회교 율법상.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금 회교권 관련된 회교은행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전혀 안 받을지, 아니면 아주 적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교권에서는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지킵니다. 내 형제에 구워준 것에 대해서는 탕감도 해줄 뿐더러 이자는 당연히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형제들 중에 돈을 빌려주고 이러면 크리스찬들은 이자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적용해야지요. 그죠? 자,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은 기분이 좋을 테고 빌려준 사람은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데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구절을 잘 신명기에 읽다 보면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 이방인에게는 받아도 된다. 단 내 형제에게. 내 형제는 사실 형제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탕감해 주는 게 맞죠.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괜히 받을 방법도 없는데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지 말라는 개념이에요. 7년마다 무조건 탕감하라는 얘기예요. 못 갚으면. 그죠? 네, 그런 얘기고. 자,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23장에서 지켰던 절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나왔던 또 하루에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월사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7가지 절기가 10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에는 포커스가 달라요. 이 신명기에는 16장에는 절기에 대한 얘기가 3절기밖에 안 나옵니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절기인데 그 절기도 보면 설명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절기 때 뭘 합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그러니까 자기 각 성읍에 거하는 거, 자기 집이 아니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그리고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레위인이 절기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건 민수기에 나와 있고, 신명기는 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성중에 네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들 그리고 수입이 없는 레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신명기의 절기를 보면 물론 절기가 여호와의 날이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너희가 생활 속에서 절기를 지킨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왜 맥주 감사를 지키잖아요? 맥주 감사를 지킬 때 교회 앞마당에 막 음식 차려놓고 나눠 먹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다 불러서 나눠 먹어야 돼. 실질적으로는.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시고, 이 절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인데, 여호와는 뭐예요? 계속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웃 사랑의 내용들 쭉 보면은, 지금 보면 뭐예요? 힘이 없고 약한 자들. 소외받는 사람들, 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잔치하면은 원래의 절기의 의미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맥주 감사를 만약에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 성도들의 준비를 하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그죠? 독거 노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고아원을 초청을 해서 이것을 음식을 나눠 먹고 즐기는 것이 제대로 된 절기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켜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어떤 잔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궁극적인 절기에 지금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목적으로 이 초막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이 바로.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동일한 얘기가 다른 절기에도 77절에 대한 얘기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죄인에 대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금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죄의 사건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한 명만 증언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두세 명은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서는 절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취지고,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모든 살인자, 이 살인자는 부지부식 중에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 10장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전쟁 때 군 소집 면제하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이제 전쟁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20세 이상의 예전 같으면 아까 20세 이상 카운팅을 했으니까 민수기에서 그럼 군인들은 전부 다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을 소집을 면제해 준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집을 짓고 집을 이제 다 지었어요. 그 낙성식이라고 지붕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들어가는 낙성식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집에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노력해서 집을 지었는데 자기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전쟁에 갔다가 많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가 지은 집을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기쁨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군 소집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야 너 빨리 나와서 전쟁해 이유 없이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도 우리가 이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고 지키고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긋난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모습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어긋난다고 하면 표현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이 모습은 그러니까 의무를 다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의무를 다 하지 않더라도 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었잖아요. 집 처음 사가지고 들어갈 때 그런 기쁨을 일평생 한두 번 올까 말까 이 기쁨을 전쟁으로 인해서 뺏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과수원에 이제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소출을 따먹지 못한 사람들. 지금 내가 포도원을 지금 막 마련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돈을 주고 사서 포도원 내 것이 되었는데 거기서 첫 소출이 나와서 내가 그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그것은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전쟁이 났을 때 면제됩니다. 그것을 누려볼 때까지 하라고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전쟁터에 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약혼이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들었는데, 제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부목사님이든 교역자든 간에 결혼하고 나면 첫 1년 동안 신혼 때에는 새벽 기도 면제라고 새벽 기도 안 나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 결혼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나와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마음이 약한 자는 군대에 나오지 말아요. 괜히 전쟁터에 나와서 전쟁하는데 방해만 되니까. 그럼 뭐 전부 다 마음이 약한 자라고 할지 모르겠지. 어쨌든 마음이 약한 자는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참 왜 마음이 약한 자를 군대 나오지 말라고 그럴까?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기 싫으면 난 마음이 약합니다라고 하면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막말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전쟁에 나가는 게 정말 무섭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데 그 사람을 전쟁터에 억지로 끌고 나오면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왜 고문이죠, 고문. 괴롭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율법이나 규례는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괴롭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쟁이 망정. 네가 정말 그 전쟁하는 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전쟁 안 해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네가 괴로워하면서 전쟁에 참석하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에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괴롭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전쟁을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이제 전쟁할 사람은 전쟁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성읍을 치료할 때 전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내가 이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에서 너희 항복해. 화평을 먼저 청해. 그래서 화평을 청하고 거기에서 화평을 받아주면 전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가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나오죠. 위장을 해서 내가 먼 데서 왔으니까 화평하자고 그러니까 그냥 화평을 맺어버립니다. 그죠? 그건 바로 뭐야? 이 율법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화평을 청하는 적을 갖다 칠 수 없어요. 지금 율법이 보면. 그런데 잘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 문제지만, 그러나 여기 율법에 보면 전쟁하기 전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발로 화평하자고 오는 사람들은 뭐예요? 물리치면 안 되죠. 무조건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 안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여호수아가. 왜? 무조건 화평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고, 자, 부모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그 여자 포로에 대한 얘기인데, 전쟁에서 남자들 다 죽이고 이제 짐승들과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서 아내로 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내를 삼아도 돼요. 삼는데 그 여자의 부모를 위해서 뭐요? 30일간 애곡한 후에 자기 아내로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예나 마찬가지죠. 포로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는 그 부모를 위해서 30일간 애곡하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 포로에 대한 인권이고 자기 아내에 대한 뭡니까? 존중의 표시죠.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포로를 할지라도 아내로 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21장 17절에 보면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몫을 2배로 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내가 여러 명이었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아내로부터 장자가 나왔어. 대표적인 케이스는 누굽니까? 야곱의 첫 번째 러우벤 아들이 나왔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레아의 아들이었다면 그래도 장자로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보면 그렇죠. 실제로 보면 지난번에 진을 볼 때 보면 이렇게 봤죠. 그죠? 여기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장자가 러우벤이었죠. 그리고 종의 장자가 단이었다 이 말. 역시 장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로 인정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이건 기억이 잘 나죠? 이제 월급 잘 주고 있죠? 마찬가지고 괜히 오늘 주일이니까 뭐 월요일날 받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미리 준비해서 줘야 돼, 당일날에 월급을. 자,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부 다 가난한 자, 이 부족한 자들의 송사를 할 때 거기에 편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죄인을 태형을 때리는데도 40대 이상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이상 때리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39달 맞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레위인과 객과 과부에게 주워 먹고 배부르게 하라. 바로 세 번째마다 3년마다 돌아오는 11조를 바칠 때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 각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먹고 저녁이라는 얘기가 26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14장부터 26장까지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인 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다 율법들이 뭐에 관한 율법들이에요? 너희가 폭행을 당하면 폭행을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율법들은 전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공통점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웃 사랑. 그래서 자비를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 14장, 26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4장, 26장 사이에 17장도 있죠. 그죠? 17장도 있는 거죠, 17장. 17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20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4가지가 있었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병거를 두지 말라, 은금을 쌓지 말라, 그리고 늘 말씀을 옆에 두고 외워라, 읽어라라고 하는. 왕은 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왕에 의해서 백성들이 통치를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공의롭게 심판하고 재판하고 하는 것들이 왕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나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실제 왕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그 왕에 의해서 혹시 핍박받을까 싶은 백성들을 위한 얘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관점에서 24장부터 26장까지를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앞서에서 5장부터 26장까지를 전부 요약하면 뭐냐 하면은 26장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한 사람들 내가 뭐요? 보배로 삼고 성민으로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단의 부분에 가면 이 27장 30장에 가면은 이제 3차 설교라고 보통 구별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복과 저주, 우리가 신명기 하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죠. 바로 28장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인데,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는 신명기 28장에 축복보다는 저주의 분량이 훨씬 한 3배 정도 많죠. 읽다 보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돼요? 이 신명기 모세 오경 이후에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쭉 거쳐서 나가면서 사무엘 상하 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열왕기 상하가 나오죠. 열왕기 상하에 왕들이 축복받는 왕이 있고 저주받는 왕들이 있죠. 남북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과 저주, 그리고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왕들에 대해서는 항상 누가 나타납니까? 응? 선지자들이 나타나죠.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왕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이 경고하고, 그리고 실제로 저주가 실행되고 다시 또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는데, 바로 그럴 때 이 복과 저주가 바로 그러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선지서들로 이겨지죠. 상당히 반갑죠. 굉장히 본지가 오래된 이 선지서의 틀인데 보면 왕들이 나오고 이제 선지서가 쭉 포로시대에서 이제 오요요 아홉이나가 7개가 나옵니다. 그죠? 이게 전부 다 기억을 되살리면 이게 뭐였어요? 바로 심판의 모형이었죠. 바로 신명기에서 말하는 28장에서 말하는 저주받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바댜가 모형이었고, 요엘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여침이었고, 요나는 회개의 시범을 보여줬죠. 니느웨에 의한. 그리고 아모스는 너희가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 뭔지, 죄상들이 쫙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모스라고 그랬고, 호세아는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표현이고, 미가서는 뭡니까? 바로 회개의 리더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오면 이제 너희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신명기를 근거로 한 얘기죠. 신명기를 근거로 죄상을 밝혀주고 있고, 신명기를 근거로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직 사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뭡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등장했던 예레미야. 남유다의 멸망 때문에 나타났던 선지자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주 대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보면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를 거치면서 열왕기 39명의 왕을 거치면서 일어났던 축복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이사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를 보면 예전에 보았던 것이 다 인물과 나라들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바로 뭐예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2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과 축복과 저주에 관한 얘기가 바로 심판과 구원. 이 심판과 구원은 누가 합니까? 응? 목사님이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호와는 어디 계셔요? 성전에 계시죠. 그죠? 성전에 누가 옵니까? 백성들이 오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바로 여호와를 통해서 나아간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 내용들이 다 예전에는 이걸 볼 때 상당히 복잡했지만 지금은 보면 이제 쭉 보이죠. 심판과 구원, 우상숭배, 교만, 속임수, 여호와의 날, 공의, 거짓말. 지금 모세 오경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다시 요약 정리해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시오 공의로고 질투하시는 분이다.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얘기 아까 나왔었죠. 여호와의 성소 이사야 8장 14절의 내용이 성전은 어떠한 것이다?
기도하는 집이요 여호와의 음성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얘기가 이사야서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성도인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는 뭐 하나 툭 떨어졌죠 위에서. 뭐예요? LP square U 기억납니까? LP square U가 뭐예요? Look to God, 하나님을 바라보고, P는 뭐였어요? Plead with Him, 그러니까 하나님께 탄원하고. 우상한테 가면 안 돼요. 우상 숭배 전보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리고 또 another P는 뭐였어요? Pure, 너희가 순수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U는 뭐예요? Upright, 해서 정직해라.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4대 강령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욥기에 나와 있죠. 욥기 8장 5, 6, 7절에 보면 나와 있죠. 5절, 6절에 보면 바로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해서 5, 6절에 나오고, 마지막 욥기 5장, 욥기 지금 여기 8장 7절에 무슨 구절이 나와 있어요? 기억납니까? 분식집에 가면 있는 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중국집하고 분식집에 가면 꼭 붙어있는, 크리스찬 우리 가게는 반드시 붙어있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응? 장사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전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4대 강령을 잘 지켰을 때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욥기 8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제대로 된 백성들의 얘기고, 제대로 안 된 백성들,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을 일을 먼저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자기 집을 짓는데 급급해야 하는 사람들 향해서 학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장 6절에서 5가지로 이야기했죠. 지금 여러분이 그 5가지 해당되는지 안 해당되는지 잘 기억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밭에 씨를 뿌렸는데 소출이 없어. 그죠? 두 번째는 밥을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지금 배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조금씩 많이 먹었는데. 그러면 술을 마셨는데도 흡족하지 않아. 네 번째는 뭐예요? 옷을 입었는데도 따뜻하지 않아. 그죠? 요새 날씨가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막 춥고 춥고 그러던데. 자, 그리고 5번째는 뭐였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는데도 주머니가 술술 샌다. 그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했는데도 돈이 잘 모이질 않아 집에. 그럼 뭐예요? 잠깐 빨리 의심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나? 근데 별로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쌓여 돈이. 그죠? 그런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먹고 노는데 돈이 막 모여.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완전히 하나님 일만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은. 자,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가 본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모여있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보니까 돈이 없어 나중에.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일을 먼저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욥기가 물론 족장 시대에 나온 책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헛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청결해야 돼, 순수해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역시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구속자, 이런 내용들 바로 백성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얘기를 쭉 하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이사야서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이죠. 아까 신명기가 뭐라고요? 신명기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 대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죠. 요거하고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나 신명기나 결국 같은 내용이죠. 지금 이사야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정말 교과서처럼 아주 상세하게 신명기를 굉장히 잘 풀어서 지금 써놓고 있죠. 여기에 특히나 메시아 사상,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신약이라고 별명을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가 바로 종합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보강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다. 그래서 보면
바로 이 이사야서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이 바로 뭐냐면 공의와 긍휼이에요. 아까 본 이 공의가 뭐예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의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긍휼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행해야 될 행동 강령이라고 했죠. 신명기가 행동 강령,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행동 강령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와 이사야서가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그걸 이제 이사야서와 신명기를 기억하면서 신명기의 영적 틀을 잠깐 보고 이제 마칠 텐데, 보면 신명기입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나오는 상당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임지사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신명기에? 네? 사랑? 오늘 설교 말씀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뭡니까? 땅. 147번 나온다고 그랬죠? 147번 나옵니다. 어떤 분은 200번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저하고 다른 버전인가 봐요. 성경이. 설교하시는 신명기 200번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세봤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147번인데 어떻게 200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번역본이 아마 다른 건가 봐. 번역본이. 하여튼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 버전은 147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땅, 약복강 땅 이런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땅은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147번 나오는데 147이 무슨 수라고요? 3 곱하기 7 곱하기 7. 완전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 두 번 더블로 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숫자가 더블로 완전한 거죠. 그래서 147. 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지금 신명기의 핵심이.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백성들이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를 세워서 뭐예요? 성민으로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신명기의 모압의 언약입니다.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는 내용의 핵심 골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때 시내산 언약이 있었죠. 시내산 언약도 거의 유사하죠.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복음 시대에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부르면서 새 언약이 두 개로 요약이 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목숨을 다하고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요. 동일한 내용이 신명기 30장 1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의 골자예요. 새 언약의. 이거는 뭐예요? 이 새 언약 언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2000년 전에. 그죠?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어떻게 뭘 주시고 계신가? 신명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신명기가 있죠. 볼 수 있는 신명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 자, 이제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죠? 여기 신명기 백성은 성도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여기에 뭐가 나올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신명기가 있고 우리 성도인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구조를 가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예요? 천국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명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성도들의 행동 강령이다. 오늘날에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뭘 해야 돼요? 지켜 행해야 된다는 순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결론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12장 17절 말씀처럼 남은 자손에 우리가 속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나중에 남은 자에 속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뭐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 물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뺏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뺏지 않으셔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성경 구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뺏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자발적으로. 저는 그게 자발적으로 빠졌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줬다가 이렇게 뺏지 않는다 이 말. 그러나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넘어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왜? 그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유혹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훈련이에요.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적그리스도나 그런 위협이 온다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용이 나타나서 여자의 자손들을 싸우고 있으면 막 그냥 위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위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협이 왔을 때 그냥 무너지는 경우.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구원의 소망, 영생을 얻은 영생을 잃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지금 그거에서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번 14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인내할 수 있다.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 뭐로부터? 우상숭배의 유혹으로부터, 적그리스도의 공격으로부터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분명히 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과 환난에 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잘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비근은 가까운 예지만 델리 한인교회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하고 싸워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절에 가신 분이 있어요. 진짜. 참 기가 막힌 얘기지만,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죽을 병이 그렇게 하여튼 뭔가를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고 나중에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절에 가고 이렇게 선임이 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놓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언의 증거, 예수의 증거,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증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라야 돼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신명기의 우리 성도들의 행동 강령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신명기를 잘 읽으시면서 하나씩부터 품삯을 주는 거 하나씩 이렇게 다 하나씩 적용해가면서 한번 실천하려고 현대말로 바꾸어서 우리 현 시점을 바꾸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런 노력을 해야 마지막 날에 정말 내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와 이 계시록에. 그래서 보시면 이 모압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지금 여기는 저는 이름을 붙이기를 계시록 언약이라고 지금 붙였는데, 이 계시록 언약이나 이전에 있는 시내산 언약이나 다 언약들이 뭐예요? 내용이 동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끝까지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자꾸 말하는 새 언약, 새 계명은 뭐냐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있던 것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전혀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소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오히려 구약을 모르면, 신명기의 행동 강령을 모르면 훈련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오히려 더 구약을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신약을 볼 때에 그 은혜가 훨씬 더 더해지겠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동일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예전에 3,500년 전에 주어졌던 언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원한 율법이요, 천국 생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율법이 지켜놓은 대로 하면 여러분 정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의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신 이유에 이 땅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정말 잘 공부해서 그냥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기뻐하는 삶, 매일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제 우리 임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얼굴을 봤을 때 성도인지 아닌지 알아야 된다면 스마일, 웃어야 돼. 웃어야 돼. 그죠? 저도 잘 웃진 않지만 여하튼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이
신명기에 거기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이것이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모세가 결단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그리신산에 설 것이냐, 에발산에 설 것이냐를 결정하라고 그래요. 축복의 산에 설 것이냐, 저주의 산에 설 것이냐.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산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자유할 수 있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마치고 4가지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중에 금요일 날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